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주의 종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의 중보 기도와 사례입니다. 사례. 모세의 중보 기도와 사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제 아론에게 우리 앞에 갈 신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지 않는다. 그건 40일이 다 됐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에게는 신이 필요하는데 그 신을 만들어라고 아론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그러한 그 데모하는데 밀려가지고 금 귀고리를 빼어내어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조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난리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고 그리고 이 목이 곧은 백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첫째, 모세의 위대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본문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전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게 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다시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12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 가지고 그들을 산에서 혹은 들에서 또 지면에서 죽이려고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이렇게 비웃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모세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요. 영원히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자, 다 죽여버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모세는 과거 약 300년 전에 야곱이 처했던 약복나루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어때요?
야곱이 주의 천사와 씨름의 싸움했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형으로부터 형 에서로부터 죽을까봐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냥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밤새워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동일하죠. 그 아들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듯이 모세가 살려달라고, 우리 백성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11절에 보면 그렇게 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아주 간절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간절한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민족을 한순간에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하셔서 그 200만 명을 다 살린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죠. 바로 이기는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믿음. 당면한 과제를 곧바로 하나님께 다시 알려드려서 주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에 의한 호소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 성경에 이렇게 저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허약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괴로운 사람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호소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여기 3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동의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간구드렸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시려고 하다가도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계획이나 행하려고 하셨던 것을 다시 거둬들이기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99세, 사라가 90세 때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노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이가 거의 120살이 되는 그 노인을 통해서 200만 명이 되는 민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200만 명이라는 민족을 만들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약속된 씨를 추적해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파라오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내 아이들,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면 남자는 전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익사시켜서 물에다가 아주 다 빠뜨려 가지고 다 죽여버려라. 산파한테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죠. 그 계획이 실패하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또 아프리카인들과 혼합해 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파라오가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았어요. 우리와 여기 이 땅에 같이 살자고. 이 계획에도 실패해 버렸죠. 그러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는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틀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이나
그 민족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고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번성시키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홀이 유다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죠. 홀이 뭐예요? 만왕의 왕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즉 메시아가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가 뭐가 없잖아. 누가만 나와요? 모세 한 사람, 레위 지파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모두 죽는다면 레위 지파 한 사람만 남게 되죠. 그 레위 지파 한 사람이 모세를 통하여 민족을 다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말씀 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언이 틀려버리죠. 모세가 기도했던 그러한 핵심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적들을 생각나게 해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적이 누구예요? 사탄은 어떤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끔 합니까? 하고 하나님의 적인 그러한 이집트인들의 비난,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다윗은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시편 83편 2절에 보면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님의 원수가 머리를 들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89편 42절에는 주께서 그들 대적들의 오른손을 세우셨고 그의 모든 원수들로 기뻐하게 하셨으며,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를 기뻐하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대적들을 좋아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르십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네.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신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새로운 약속, 신약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주님 오실 날까지 너희는 인침받았다. 너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져버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전쟁, 영적 전쟁이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어때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살았어요. 몰살당할 위기에 있다가. 두 번째, 착각한 지도자 모세인 것입니다.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 내려왔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 판은 양면에 기록되었으니 양면에 기록되었으니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기록되었더라.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쓰신 것이라.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영의 전쟁의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기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요 패배해서 울부짖는 음성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니라 하고. 자, 지금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물론 여호수아는 거기까지 쫓아오지 않았어요. 한 산 중턱 어디가에 있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산으로 내려오는 중간에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저 산 밑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무슨 전쟁 소리인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라고 소리치고 패배해서 고함을 부르짖는 음성도 아니고 이건 노랫소리 같이 들린다 하는 거죠. 두 사람 모두 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15절에 보면 15, 16절에 보면 기록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기록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written, 영어로 written 해가지고 기록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쓰신다, 쓰신 거, 이것도 기록이에요. writing, 영어로. 같은 기록이란 말이 그래서 15, 16절에 4번이 나온다. 그얘기죠. 기록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갖고 있는 돌판에 기록하신 그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 기록하신 것이라고 출애굽기 3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이 돌은 양면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집트인들은 어때요? 글자를 쓸 때, 새길 때 한쪽 면만 새깁니다. 한쪽 면만. 그러나 칼데아인들이죠. 칼데아인들. 아시리아인이나 바빌로니아인 이 사람들은 어때요? 양면으로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이스라엘은 어디에? 칼데인들의 사실 바벨론 사람들의 후손이란 원래는 칼데인들의 우루 문화가 바로 이 이집트의 노예 문화를 극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판에 썼는데 양면으로 이렇게 다 했다 그 얘기죠. 기록했다는 거. 17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쉬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 밑에서 나는 소리가 전쟁의 소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춤추고 난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변태적 춤과 돌판의 파기입니다. 변태적 춤과 돌판의 파기. 여기 19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19절로 25절에 보면요.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본지라. 깜짝 놀랐죠, 모세가. 모세가 경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어 물에다가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하게 놓여 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아니, 금을 불 속에 던지니까 송아지가 덜컹하고 나왔어요. 일부러 만든 거죠. 자, 19절 보면 춤을 추잖아, 이 사람들이. 그냥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춤이 아니라 완전히 혼합된 이런 괴상한 춤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성경적인 춤이 성경에 나와요. 그죠? 주님의 괴가 필리스타인으로부터 이제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덩실덩실 다윗이 추는 춤. 이런 춤 있죠. 다윗이 추던 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홍해를 거치고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 전부 그 홍해에 수장됐을 때 이제 막 그 여인들과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탬버린을 치면서 막 춤을 췄어요. 그런 춤. 또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하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을 때 이제 노래와 춤을 추는 장면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난잡한 춤이 아니고 남녀 간에 붙어서 하는 춤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적인 춤이라는 것이죠.
남녀가 어울려 주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지금 여기서 혼합된 춤이라는 것은 세상 춤을 얘기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하는 춤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정글 음악, 아프리카 음악 같은 그러한 성관계가 문란한 사귐, 그리고 포옹을 이끌어내며 지나친 지쳐 빠진 그러한 감정과 변태적인 욕망이 이러한 춤을 춘다. 이러한 춤을 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스코텍에서 추는 춤들은 남녀가 막 옛날에 무슨 지루바가 있는데 탱고라든지 이런 무슨 여러 종류의 춤들이 있는데 전부 남녀가 이렇게 춘다고 같이 잡고. 자, 이러한 춤들이 어디서부터 많이 왔냐면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그때 흑인들 노예들이 오면서 서양으로부터 또 미국으로 전파되고 미국이 그 춤을 가장 많이 전파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거기서 아프리카 미국인들로부터 전파된 춤이에요. 원숭이 춤, 원숭이 동물이 막 움직이는 그런 춤이 있어요. 원숭이 춤, 몽키스 댄스 이런 것들. 우리 학교 다닐 때 개다리 춤이라는 게 있어요. 개가 옆으로 기어가는 것처럼 추는 이 짐승적인 춤들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당시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게 좋은가 보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걸 하는데 여우 총총걸음, 폭스트롯 이런 춤들이 있다 이거죠. 세계적인 과거의 그룹들을 보면은 몽키스, 원숭이들이란 그런 게. 그 다음에 비틀스 있잖아요. 딱장벌레들. 옛날에 영국의 비틀스라는 사람이 기타하고 뭐 드럼 몇 개 해갖고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미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런 짐승들의 이름이나 짐승 춤들을 춰가면서 이게 아프리카에서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림보 같은 거 말이죠. 브레이크 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 다 하는 것이죠. 이걸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 모으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그러한 집단적인 찬양과 춤이 동반된 이러한 것들이라고 얘기죠. 이러한 춤을 악에서 구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드리는 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춤들이에요. 율동 같은 거 다만 일반 제도권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보다는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성가대복 입고 찬양대가 아니라 성가대라고 그러지. 쫙 입고 가운들이 입고 말이죠. 막 거룩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요새는 젊은이들이 마이크 하나씩 들고 쫙 줄을 서가지고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면서 거기서 춤을 추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연. 사람들은 요새 아이들 그룹이나 이런 아이들이 공연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데 가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함으로 사람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음악, 록 음악이죠. 그 춤을 추면서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갖다 붙이고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하고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난장판에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면서 복음성가라고 부르는 것들도 많아요. 쿵짝쿵짝쿵짝 세상 무슨 이 세상의 음악 박자에 의해서 거기다가 가사를 집어넣으니까 신나서 사람들이 걸썩들썩하면서 그렇게 복음성가를 부른다고 얘기죠. 혼란스러운 39일이 지난 후에 아론은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뭐예요? 경배를 드리기 위한. 야, 이제 경배를 드려보자. 아니, 경배는 환경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경배를 드려야죠. 그냥 중간에서 아론이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프니까. 이제 경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그러면 경배를 드리려면 경배의 여건들이 구약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무슨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도 없고, 그죠? 아무도 그 전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이런 것도 없어. 구약은 그렇게 율법은 돼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완벽하게 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것 위에 피도 뿌리지 않았어요. 피도 뿌려지지 않았죠. 아무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거룩한 옷이 입혀지지 않았다.
제사를 구약에 드리면 그 옷들이 우리 그 출애굽기 앞에서 배웠죠. 그 제사장이 거룩한 옷들이 입고 자기 몸을 씻고 막 갖춰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제사가 아니다. 이게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계획해서 막 아프리카 음악을 집어넣고 할렐루야하고 방언으로 설교하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이게 그 예배, 성경에 그런 게 없는 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외치고 사랑을 외쳐도 그거 하나님께서 전혀 안 받으세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돼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상할 정도가 돼버렸다 이제.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벗어서 집어 던져버리고, 지성소를 의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주님을 두려워하면 거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막 심지어 벌거까지 벗고 술 취해서 막 정신없이 거기서 난장판이 돼버린 거죠.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약 40년 전에 자신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러한 고약한 옛 기질이 탁 튀어올랐어요. 확 화가 났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한심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그 돌판을 집어던져서 그게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돌판을 그냥 던져 깨졌겠어. 위서부터 있는 힘을 다해 집어던졌어요. 내동댕이 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의로운 분노, 이런 잘못된 일이지만 이러한 의로운 분노를 찾아볼 수 없어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바리새인, 그런 거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적인 행동이다. 겸손치 못한 사람이다. 고리타분하다. 뭔가 그냥 너무 그냥 무섭다,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정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거나 또 주님을 섬기는 것들이 잘못한다고 여기서 단상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것을 외치고 그럴 때는, 야, 저 사람들 이 평화의 시대에 화합하고 전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기들 성경만 옳다고 그러고 거품을 품고 난리다. 저 사람들 약간 종교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어느 그 많은 스타 목사들이 있어 열렬하게 복음 전한 사람이 없다 그 얘기죠.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가짜들이지.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놓고 이게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고 난장판을 벌이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인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여기 2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이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래도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 모였단 말이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 백성 중에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다 죽게 생겼어요. 다 벌을 받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죄를 짓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잘못을 다 제거하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의 편이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카르멜산 와서 아합의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던졌던 질문이기도 하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던졌던 제안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갈등을 초래했던 그러한 질문이에요. 이게 주님의 편. 주님의 편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반대편에 위치한 사람들이 주님의 편. 세상 교회가 잘못됐을 때 반대편에 쓴 사람이 주의 편이다. 세상에 결코 취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의 여건 이러한 주님의 편은 소수다. 다수가 아니다. 다수가 되면 끝났다. 끝난 거예요. 그거는. 다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거는. BBCI 어때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그 무슨 뭐 구독자 수가 2만, 3만, 30만 이렇게 되는 거 봤어요? 가짜 교회들의 주독수가 어때요? 30만, 2만. BBCI도 돌아서는 순간 늘어나죠? 그 왜 그래? 아, 사탄이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거다 하는 게 딱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절대 하나님 편은 많지가 않아. 주님의 편은 많지가 않다. 어느 시대건 소수였다. 그리고 뭐 신천지가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단이라고 비난한다, 사람들이. 근데 그거 가짜가 뭔지 아냐면 30만이 모였기 때문에 가짜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근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한다. 어마어마하게 세계만이 깔려있지. 가짜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편은 절대 그래요. 왜? 이 세상 신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 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머리가 마음이 사탄에게 관장돼 있어요. 야, 여의도 순복음 교회 봐라.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다라고 하잖아요. 사탄이 몰아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세요. 어디 그렇게 많은 게 나온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무리를 일으키는 위치에 있다. 주님의 편. 그리고 부정적인 견해, 또 멸시받고 거부된 위치에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편은. 이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카톨릭, 산타크로스, 무역, 세계평화, 과학, 통합, 심리학, 복지, 명성, 영화, 사회적 위치, 포퓰리즘, 세계적 영향력 이런 것에 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칼 차고 자기 형제 집고 부모고 옆에 있지만 그들이 죄를 졌으면 다 해라. 여러분 어때? 내 손가락이 지금 여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당이 심하면 막 손도 잘라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손을 안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위로 다 올라와서 내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손이 아까도 손을 자르는 거예요. 전쟁에서 막 총 맞아서 이거 썩어가지고 말이죠. 벌레들이 막 오고 이게 큰일 났을 때 어떻게 잘라버려야지 빨리. 그리고 여기서 해서 여기 아물게 되면 사는데 그걸 안 하면 죽게 되죠. 다 퍼져서. 암도 맞아. 암을 왜 잘라? 수술합니까? 퍼지기 전에 잘라낸. 그 잘라낸다고 또 다음에 또 그 체질이 있기 때문에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암 환자는 치료가 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야, 다 낫구나 하면 어떻게 해? 그 위험하다. 위험해. 3,000명의 피 흘린 시체가 땅에 아주 뒹굴고 있어요. 나도 뒹굴고 있어. 자,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로마 카톨릭을 비난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순교자가 아니야. 바른 성경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야.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주동한 사람들이다. 로마 카톨릭처럼 자신의 종교관념이나 정치적인 목표를 주입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피 흘린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할 때 카톨릭 교도들한테 복음을 전해보세요. 쳐다도 안 봐. 너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로마 카톨릭에서 배신해서 나간 사람들이야. 배교자들이야. 루터가 배교자, 그래서 개신교가 생겼다고. 그렇다 해요. 그 자기들은 아주 대단한 오리지널 기독교라는 거지. 그 사람 절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들이라고 얘기죠. 여기 2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 모두가 레위 지파들이 이제 모였죠.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하는 거지. 명령에 순종해라.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데, 그날 3,000명이 쓰러졌죠. 이제 막 율법이 주어질 때예요. 율법이 주어질 때는 3,000명이 죽었지만,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실 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동일한 인원수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로마서 7장 10절 11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도리어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나 율법을 많이 하고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게 나를 죽이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5절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은 어때요? 율법에 비춰보면 다 죄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5번째, 책과 천사입니다. 책과 천사. 여기 3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로 35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혹시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함이라 하고, 모세가 주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자기들에게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백성을 대표해서 자기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생명책에서, 죄에 기록된 책에서 나를 차라리 죽이더라도 우리 백성들 살려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장소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내가 감찰하는 날에는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을 감찰하려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 이것은 언약궤와 관련이 있죠. 어텀먼트 영어로요. 덮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때?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은 용어들이 죄사함이에요. 신약에는 죄사함이 한 번 나오는데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사해줬다. 용서 말하자면 쫙 덮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덮개로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임시로 덮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은 안 돼. 이건 유대인이나 구약적인 그러한 방법이에요. 죄 사함이라는 거.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어로도 얘기하면 리미션이다. 리미션. 구속은 뭐야?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린다. 파버렸다. 제거. 리뎀션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 그러니까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이런 그런 말 틀린 거예요. 그게 박옥수가 얘기한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다 공개된 건데 비밀은 뭐예요?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거지. 신비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성판에는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래요. 개역개성판 가지고는 교리를 형성할 수가 없고 성경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틀렸고 신천지 이만희가 얘기하는 그러한 그것도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고 그것이 신약의 내용과 무엇이 틀린지 새 언약이라는 게 구약도 있고 유대인에게도 새 언약, 그리스도인에게 새 언약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게 새 언약이지만 유대인과의 그 새 언약은 이제 천년왕국 때 그들을 다 편안하게 통치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그러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에는 그 새 언약을 갖다가 얘기하고 신약 얘기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양쪽을 다 인용해 가지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가리키는 그게 참 큰 오산이라고요. 사람들 어떻게 멸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우리 교리만 맞다. 이것을 여기 와야 구원을 받는다.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에게 몰몬 안식교 다 마찬가지죠. 자기들한테만 뭐가 있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까지 순복음까지 말이죠. 그 어떻게 해요? 집단적으로 교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모세가 또 하나의 궤를 만들어요. 모세가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죄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할 수 있을까 함이라 하고 30절에 얘기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모세가 자기가 만든 궤를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는 궤와 피의 속죄를 연결시켜 주는데 성막이 세워지기 전의 일이에요. 성막이 있기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만들 재료들을 그 재료들을 모으기 전에 지성소 안에 있는 진짜 궤의 모양이 보여지기 전에 모세가 그 일을 했던 것이에요. 성막도 있기 전에 궤는 첫 번째 속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절에서 부살레엘이 시틴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 모세도 그것을 하나 신명기 10장에 보면 언약궤를 만들어 갖고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금 언약궤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언약궤가 없어요. 아마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하늘로 불러 올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 나와요. 성경에 보세요. 어디 그 바벨론 침공 이후에 언약궤 없어요. 언약궤가. 그리고 언약궤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제 부살레엘이 만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기 있고 하나는 모세가 만든 언약궤도 있다. 모세는 자신이 저주받게 된다고 나섰던 것이죠. 바울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랬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백성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차라리 저를 만약에 죽여서라도 만약에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주의 책에서 나를 지어버리소서. 주님의 책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책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책인 성경. 이게 초자연적인 책이에요. 여기 그래서 예언도 있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신비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예언은 100% 성취된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늘에 세워졌다고 그랬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하늘의 말씀이 세워졌다고요. 구약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산자들의 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산자들의 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고 하는데, 책들은 복수죠. 66권 성경을 얘기하고, 다른 책은 생명의 책이라고 성경에 말씀.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구원받은 사람. 성경의 마지막 경고가 뭐예요? 성경 안의 말씀을 지 멋대로 바꾸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한 이런 사람들에 관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가 성경의 마지막 경고예요. 34절에 보면 내 천사가 있는데, 아까는 내 천사, 그 주의 천사라고 그랬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뭐예요?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다. 주의 천사로. 천사는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 남자예요. 날개가 있네? 날개 없어요. 날개가 없는. 사람으로 남자로 나타난다. 나타날 때. 34절에 보면 감찰하는 그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래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도 심판하고 마지막 큰 백보자 심판에서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는 뭐였나요?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우상숭배의 죄. 자, 오늘 이 말씀들은 대단히 귀한 말씀들이죠.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것,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다 살해당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시고, 그리고 신실한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백성들이 살아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성 안에 그 신실한 한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성읍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큰 것이에요. 여러분은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세상 교회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 멋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지만, 그것은 더욱더 융성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만간에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